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완전을 추구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함은 흠결투성입니다. 오류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하여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마치 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로드킬을 당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처박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자기의 생애의 시간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풍부하여 주신 생애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 어그러진 인생들을, 무너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나에게가 꺾어진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을, 살 소망을 상실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어넣어 주시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자기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생애를 경축하며 살아내도록 돌보시는 사역을 그때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소명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살아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좋아졌어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수법, 교육법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교육 기자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또 법도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도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밥이 없어서 쓰러집니까? 입으로 옷이 없어서 쓰러집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부하여 주신 생애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도록 풍성히 누리도록 돕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인생의 경주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몫의 인생의 레이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여. 마치 우주 왕복선이 준비를 단단히 하여 이제 엔진이 점화가 되어서 날아오르고 있는데 어떤 로켓은 얼마 가지 못하여 추락해 버립니다. 또 어떤 로켓은 대기권에서 추락해 버립니다. 어떤 것은 지구 밖을 나갔는데 작동이 안 돼. 온전하지 못하여. 고온을 견뎌야 돼요. 초저온도 견뎌야 되고 그 발사의 충격, 속도도 견뎌야 되고 대기권의 그 열도 견뎌야 되는데 또 돌방상도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여 균열이 생기고 결국 추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척 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왜 꾸짖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살거든요. 엉뚱한 것에 발목 묶여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멱살을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고쳐서 주님을 바라보아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어둠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 삶의 형편이 깊은 어둠의 터널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방도를 찾지 못하여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으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상식,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 살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너가 회복하는 길이며 살아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 척박한 삶의 형편 속에서 이 여름철이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견뎌냈습니다. 버텨낸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영적인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힘겹고 어려운 때를 버텨낸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시대를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세대와 비교해서 너무나 좋은 시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시대,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조그만 일에 주저앉아 버리고 조그만 문제에 장악당해서 절망해 버립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와 기도의 열기, 찬양의 열기, 말씀의 열기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어떤 상처든 간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열기, 기도의 열기, 말씀의 열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온갖 것이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그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땅으로 인력이 끌어당기듯이, 중력이 당기듯이 끌어앉아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와 사람과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그 어둠이, 절망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제대로 숨을 쉬게 돼요.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다른 문제가 또 사로잡아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은 우리가 잠든 그 밤, 그 깊은 밤 속에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몸을 만지고 우리의 삶의 털을 만지기 시작해요. 더러운 걸 걷어내고 나쁜 것을 뽑아내버리죠. 독소를 해독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일을 당합니까? 부모이지만 자식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영혼을 만지고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육신을 만지고 그 삶의 털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슬픔과 아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 능력이 그에게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이 그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이지만 기어이 나에게 아침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둠을 견디게 됩니다. 왜 주님께 나에게 이 어둠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아침이 와. 내 자녀에게 아침이 와.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 어둠을 버티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여 생겨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버렸잖아요. 또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라 할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 풍랑까지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꺼져 있다면 다시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다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자녀를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리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잠잠게 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서 빛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빛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파도를 잠잠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상복을 벗겨내시고 그 슬픔의 상복을 벗겨내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상복을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통곡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통곡을 벗겨내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거 엄마가 하는 일 아닙니까? 지지분이어서 상처받고 온 아이 닦아내고 약 발라주고 예쁜 옷을 입혀서 다시 내보내잖아요. 엄마 다녀올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온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 씻어내시고 더러운 거 뽑아내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골몰하고 친구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생긴 것 때문에 절망한 그 아이들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줄 겁니까? 그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픔과 고민 속에 빠졌을 때 그 아이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그것이 레슨되어지면 중요한 순간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약심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공급하여 주신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살려내실 것이다. 이 믿음, 이 능력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은 그 척박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숨결, 그것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해 나가실 때 주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빨간 줄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빨간 세상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길을 하나 더 내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길을 하나 더 내지 뭐. 여기 막혔는데 그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창조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가능한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내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먹은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습니다. 귀로도 먹습니다. 우리 손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꾸만 접촉하고 바라보며 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 소식만, 세상 문제만, 세상 아픔만, 정치인만, 유튜브만, 신문만, TV만 바라보면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세상에 장악을 당해버려요. 투자 한번 잘해서 큰 성을 거둬서 조기 은퇴해가지고 유유자적 놀고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만 살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난 실패자가 아닌가? 하는 절망 속에 놓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길을 되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땅을 봐야만, 세상을 봐야만 길이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길을 잃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갑자기 복잡하게 꼬였고 문제가 발생해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차요.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더 미움과 정오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진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심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온전해지고 우리 삶의 터도 온전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